사무엘상 25장 1절에는 사무엘이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것을 기록하면서 사무엘 상하가 계속 사무엘 상하로 성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유명한 사람이었고 모세만큼이나 훌륭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한 절만 딱 하고 마칩니다. 너무 이상하죠.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막 대통령이 죽으면 막 그냥 그 장사를 크게 지내고 온 국민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도 죽었을 때 그렇게 크게 장례를 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1절로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도 신비하고 너무도 은혜가 되고 또 너무나도 이 마음을 신선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주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굉장히 14대 3번을 하니까 14대 3번 하면 곱하기 14 곱하기 3 빨리 말해봐. 에? 뭐이? 우리 예수님 목이 쉬어가지고 크게 말해 괜찮아. 뭐? 나는 갑자기 암산이 안 돼서 그래. 그렇게 42대 42대 맞나? 14 맞아. 42대가 쭉 가는데 그 42대가 쭉 가는데 42대가 흐르려면 여러분 3대만 흘려도 100년이 넘어가요. 근데 42대가 흐르려면 막 수백 년이 흘러가는데 1장 하나로 딱 끝나잖아. 1장도 다 안 끝내. 예수의 나시면 이러 아니라 예수가 나면서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생명이 시작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어려워도 그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한 장도 안 돼서 다 끝나고 다시 사는 것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그냥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봐야 되겠네. 몇 절에서 끝이 나나. 자 16절에서 끝이 나네. 15절에서 자 다같이 조금만 참자 죽을 것 같아도 15절이면 끝난다. 예수가 나시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한 이유는 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만큼 고난을 겪고 죽을 만큼 역경을 겪고 죽을 만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모든 죽음은 예수가 나면서 끝나는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에게서 우리에 오시면서 이 모든 죽음이 끝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역경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고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으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에 대하여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사무엘이 죽음 앞에서 그를 두고 울었던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공황기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이 우는 그 울음은 영적인 슬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 공황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야말로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세상은
참으로 죽음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을 받는다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활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했을 때에도 지적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병들었을 때에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환난 당했을 때에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세상은 말할 수 없는 공황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 공황기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인생은 공황기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황기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슬픔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영적 공황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슬퍼하고 가슴치고 마음 아파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눈물 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영적 공황기에 빠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치 안진뱅이가 뛰는 것처럼 기뻐 뛰는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는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때로는 춤을 추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을 춤추게 할 선지자가 사라진 것이며, 이스라엘을 가슴치게 할 선지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춤출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가슴을 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울었는지 우리는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잃었을 때 많이 울고, 건강을 잃었을 때 많이 울고, 자식이 힘들게 할 때 많이 울었지만,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춤추지 못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치지 못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통곡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며 우는 통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시고, 정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기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춤추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가슴을 치며 충격적인 사건에 이스라엘은 가슴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뚫린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슴치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춤추며 뛰는 영적 희락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내가 구하지 않은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입을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마실 것도 하나님이 미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못했을 때 말씀이 나를 울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에 말씀이 나를 춤추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절만 적고 바로 이어서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생업이 갈멜에 있었고 심히 부자였다 그랬어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아비가일 하니까 오늘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한 여자다,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비가일이 우세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세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녀 차별 없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도 보면은 바울이 늘 말할 때는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서열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서열을 정하지 않고 믿음의 순위를 따라서 서열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발의 가정에도 역시 아비가일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비가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나발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고, 오늘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우리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말하면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은 꽃잎이 시들어서 색이 바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은 목련꽃이 이제 막 떨어지는데, 저도 이제 목련나무를 우리 김삼림 집사님이 차를 갖다 줬길래 이렇게 먹어봤더니 참 맛있어요. 목련나무를 내년에 하나 심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 그랬더니 심을까 그랬더니 심지 말래 사람들. 왜 심지 마 했더니 떨어질 때 배기 싫다고. 진짜 이 목련꽃은 필 때는 이쁜데 떨어질 때는 참 그게 이렇게 흉측스럽고 보기가 안 좋아. 그리고 막 시커멓게 이렇게 막 시들면서 떨어질 때는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 필 때는 너무 고고하고 예쁘게 보이는데 이 떨어질 때 목련꽃이 참 이쁘지가 않아요. 그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바보는 목련꽃 같은 것인가, 목련꽃 떨어질 때 같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꽃이 바랄 때 보면 참 이 꽃이 필 때는 이쁜데 꽃이 바랄 때 보면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이뻐요. 저도 이제 지금 베란다에 지금 군자란이 피려고 꽃대를 내밀고 있는데 꽃이 피면 참 이뻐. 근데 군자란도 지워질 때 보면 꽃이 아주 그 색깔이 이상하게 바래고 예쁘지가 않아요. 꽃이 바랄 때. 그래서 내가 인간이 꽃보다는 참 예뻐. 아무리 늙어도 그렇게 바래지는 않아. 늙어도 다 우리 이금순 권사님 얼마나 이뻐. 할머니라도 저렇게 이쁘잖아. 그러니까 약간 질투하는 것 같은 남 권사님이. 늙어도 다 이렇게 우리 이쁘잖아. 근데 꽃은 그렇지가 않아. 꽃이 바래고 시들어서 떨어지는 상태. 바보는 마치 꽃이 바래고 시들어서 떨어지는 상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치 시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꽃과 같이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 있으면 반드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의 수액이 다 빠져가는 사람이다. 경건의 수액이 다 빠져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흥미를 잃은 사람이고, 기도의 흥미를 잃은 사람이고, 찬양의 흥미를 잃은 사람이고, 아멘의 흥미를 잃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기뻐,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신나, 찬양할 때 막 그냥 할렐루야가 나와.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 이것은 건강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근데 찬양을 불러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흥미가 없고, 아멘할 마음도 생각도 안 들어가. 이런 상태는 여러분 경건의 수액이 다 빠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경건의 수액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경건이 아주 그냥 그 힘있게 활력이 있게 살아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새롭고 예배가 늘 기대가 되는 사람은 경건의 수액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가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1년에 한 번만 주일 시키면 좋겠어. 따라서 해봐. 어머나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매주 오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경건의 수액이 다 빠져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일이 즐겁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즐겁지 않고, 찬양하는 즐겁지 않고, 나눔과 베품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수액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예배가 감사하고,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좋고, 서로 나누며 사는 구제가 행복한 거예요. 이거 경건의 수액이 꽉 차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의 수액이 다 빠져나간 사람을 가리켜서 마치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수액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 너무나 생각이 멍청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현재는 내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지혜의 수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의 수액이 없는 사람은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하루살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잘 될 거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성남 장로님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나이가 지금 연세가 꽤 높거든, 연식이. 근데도 그 연식이 높아도 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공부한 걸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가르쳐주고, 딴 데 가서는 강의하고 돈 받으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주 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도해요.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내가 매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늙어가도록 시들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있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참으로 도전하고 꿈꾸고, 그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전진하는 이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처럼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나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오늘 여기에 뭘 심는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정말 우리가 내일 모든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과 지혜의 수액이 다 빠져나간 시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수액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막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펄펄 나오고, 그냥 아멘 그래봐, 그냥 막 예배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같이 여러분 만날 것만 생각해도 그냥 보고 싶어, 보고자 아파 하면서 교회 오는 거 행복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나를 장례해 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장례해 줄 교회가 있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건 너무 기쁜 거였어. 늘 경건 생활의 수액이 끊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의 수액이 끊지 않도록 예배에 기뻐하고 예배에 감사하고, 그리고 참으로 항상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성적 존재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람 비로소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발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는 완고하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 말하라고 하는 말인데, 씁쓸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씁쓸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쓴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임장로님이 갖고 온 청양고추를 막 착착착착 이겨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저는 원래 고추를 좋아하니까 그냥 큰 그릇 퍼다 놓고 밥에다 넣어서 막 비벼서 한 입 먹을 땐 내 몰랐어. 두 입 먹을 때까지, 세 입, 네 입 먹으니까 나중에 정신이 알딸딸하더라고. 막 어지럽고 너무 매우니까. 그러면 그만 먹어야 되잖아. 한참 있어서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운 걸 개면 또 먹고. 그래서 한 공기를 몽땅 다 먹었어. 박 권사님이 한 입 먹어보더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거 목사님 큰일 났다. 그냥 뭐 다 먹었지. 지금 까딱 없어. 이제 그때 좀 참으면 괜찮아. 매운 거.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은 아마 안 걸린대. 그래서 막 매운 거 먹고 내가 이렇게 한참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이건 참 매운 건 먹을만 하지만 씁쓸한 걸 갖다 주면서 막 맛있다고 나보고 막 그러고, 어떤 양반이 나보고 막 씁쓸한 걸 먹으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입에다 넣었는데 막 나는 뱉고 싶어. 막 소태가 돼갖고 아무것도 했더니 약인데 먹으라고. 막 약이라도 내가 쓴 거 뭐 좋아. 근데 말하라고 하는 말은 씁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음식 씁쓸한 것은 초치고 설탕 쳐서 시큼달큼하게 하고 먹으면 돼. 그냥 아멘해. 사람 씁쓸한 건 참 재수없어. 따라서 해봐. 옆에서 혹시 나 재수없어요? 사람 씁쓸한 건 정말 이거 재수없는데, 여러분, 이 씁쓸하다고 하는 것은, 완고하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거냐면요, 다투기,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우리 쌈딱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도 어디 가면 그 쌈딱 같은 그 목사님 하나가 있어요. 이 양반이 그냥 우리 총회는 없어. 우리 총회도 쌈딱이 있었는데 내가 쌈딱들을 다 이제 순하게 맹기로 나갔고, 쌈딱 안에 딴 데 가니까 이 쌈딱이 있어. 맨날 얘는 따지기를 좋아해. 그냥 맨날 싸우려고 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서, 목사님 혹시 쌈딱이요? 깜짝 놀래. 왜 그런 말씀 하시느냐고. 아니 왜 싸우자고 덤벼들어. 자꾸 좋게 말해도 되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자꾸 싸우자고 덤벼들어. 했더니 목사님은 원건주의지만 나는 뭐 무슨 주의? 응? 뭐 원건주의 반대가 뭐지? 냉건주의? 강건주의래. 막 자기는 아주 강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래. 그런 스타일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랬어. 근데 오늘 이 나발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저항하는 성격이에요. 완고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일단은 이 완고함이 없어져야 돼. 부들부들, 부들부들, 여들여들, 야들야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들야들, 여들여들, 부들부들.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응? 옆에 사람한테 지금 부드럽게 한번 해봐. 시작. 이렇게 해야 돼. 전부 그냥 부드럽게 웃어도 아유 예. 이렇게 웃어도 너무 뻣뻣하게 우는 사람이 있어. 뻣뻣하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보가 안 되려면 부드러워야 돼.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부드러워야 늙어서 누룽지를 얻어먹는데. 황律사님 맞지? 장로님 부드럽지? 누룽지 해줄만 하지? 근데 남자가 나이 먹은 60살이 넘었는데
남자는 59살부터 부드러워져야 돼. 근데 남자가 59살부터 부드러워지기는 하는데 대신에 좁쌀이 돼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는, 마누라한테 깐죽거리고 빨래 빨았어 안 빨았어, 널었어 안 널었어 막 이 깐죽거리고 그냥 막 남자가 이 59살부터, 왜냐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부드러운 대신에 깐죽거리면 밉상 맞아가지고 밥 차려놓고 그냥 딱 놓고 그냥 나 동창 만나러 가서 3일 동안 있다 올 테니 공국 끓여서 마음대로 드시오 라고 마누라가 그냥 3일 동안 나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들어온대요. 근데 마누라가 그냥 이 59살 되면 여자는 55세부터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59세부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때부터 남자가 이제 부드러워져가지고 55세 넘으면 그때부터 여자한테 잘해야 돼. 아유 고생했네 당신. 밥 먹어도 오늘 맛있게 했네, 애썼네. 막 이래야지 반찬 해줄 마음이 나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먹어봤더니 그게 맛있던데 거가 먹으시오. 여자는 이제 55세 넘어가 갱년기가 오면 질투도 없어. 마음대로 나가 밥을 먹고 들어오던 말든 그냥 먹고 올수록 행복해. 먹고 올수록. 근데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집에 가서 먹어야 여자가 좋아하는 줄 알고 막 끝까지 집에 가 먹으려고 그래. 굉장히 귀찮은데 잘 알지 못하고 귀찮아하는데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나발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너무 깐죽거리고 성질이 더러우니까 어디가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대우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부들부들해져야 돼. 야들야들 부들부들 다 같이 부드럽자. 부드럽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막 부드럽게 아멘. 시작.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빳빳해가지고 듣는 동안은 또 어디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러고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서 손 꼬고 발 꼬고 이렇게 앉아갖고 입까지 꽈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꽈나 몰라. 입도 꼬고 손도 꼬고 발도 꼬고 딱 꽈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그 눈깔까지 조금 꼬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쩌면 그냥 위아래로 싹 꼬였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설교 들을 때 눈 꼬고 입 꼬고 손 꼬고 발 꼬면 사업장도 일 꼬인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비웃었어. 그때는 웃기네. 왜 꼬여? 우리는 지금까지 안 된 적이 없는데 왜 꼬고 앉았어?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 가고 났더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 이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다시는 부르지 말려. 왜? 그랬더니 내가 꼬고 앉았는데 꼬는 사람은 사업 꼬인다 그랬다고. 장로님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는 부르지 말랬어. 그래요? 그럼 안 가지 뭐. 그랬더니 한 1년쯤 되니까 나한테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또 목사님 한번 오시라네. 왜? 오지 말랜다더니 했더니 아유 진짜 일이 꼬인디야. 그래서 일이 꼬인다고 그러길래 그랬대. 그러면 눈도 꼰 거 풀고 입 꼰 것도 풀고 손 꼰 것도 풀고 발 꼰 것도 풀라랬대. 그 나보고 성민교회는 꼬는 사람 없느니 한 명도 없다 그랬지. 거미 설교 속에 손을 꼬고 입을 꼬고 발을 꼬고 그래가지고 이러던 사람 우리 교회는 진짜 한 명 없지. 진짜 발 꼰 사람 얼른 풀으시오. 없죠? 한 명도 그런 사람 없다 그랬어요. 어디서 발을 꼬고 앉았냐고. 양반다리는 하라고 할 만큼 내 발을 못 꼬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다음에 만났어.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갖고 꼬인 걸 풀었더니 일이 풀리더랴. 빨리 아멘 해요. 부들부들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완고한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듣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악하다.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진마차나 병거가 지나고 나면 바퀴 자국이 쫙 나잖아요. 사람이 살고 난 자기 삶의 흔적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니까 그 삶이 살아온 모든 그 삶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파괴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마치 자기 삶을 깨뜨릴 만큼 그의 삶이 거칠고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따라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바퀴 흔적을 잘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바퀴 흔적을 거칠게 남겨놓고 악하게 남겨놓고 파괴적으로 남겨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에 파괴적이고 죽음을 남겨놓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나가는 버스 한 대가 그냥 처박혀서 막 뒤집어져서 사고나 사람이 죽고 그런 사고가 났어요. 저 사고 왜 났을까 했더니 지나가는 승용차가 운전수가 졸면서 운전해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는 그냥 승용차는 휙 하고 지가 받은지 모르고 가버렸어. 이 버스는 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도 다치고 죽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지는 사고 낸지도 조느냐고 사고 낸지도 모르고 이 차는 그냥 갔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승용차가 남겨놓은 자취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조는 건 죄다고 생각을 해. 운전하다 조는 건 죄다. 그래서 무조건 가자 이제는. 왜냐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피해를 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다고 내가 조는 운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취를 악하게 남겨서는 안 돼. 여러분의 삶의 자취가 행복한 자취를 남겨야 돼. 그는 갈멜의 좋은 사업장 갖고 있어요. 갈멜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가 가까운 곳에 갈멜산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10대 그룹에 하나 갖고 있는 이런 사업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 부자야 오늘 이 나발이. 근데 그렇게 부자입니다. 올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무당 850명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멜산 하면 굉장히 영험한 산으로 생각하고 막 거기서 우상 숭배도 많이 합니다. 또 갈멜산에 지금 카르멜 수도원이라고 이 수도사들이 영적 교부들이 가서 이 수도원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유명한 곳입니다. 그 유명한 곳의 큰 부자가 나발이에요. 그 나발은 나발은 또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얘기한 참으로 헤브론 산지를 구한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자식인데 나발은 굉장히 안악하고 악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발은 그가 좋은 조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후천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고 애를 썼어도 후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만큼 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12살부터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다행히 아내를 잘 얻은 겁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를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는 굉장히 총명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총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깨달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깨닫는 척이라도 해야 돼. 주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 옛날에 내가 얘기했지, 영어로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다 아는 척하고 막 고개를 끄덕이길래 난 3마디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다 알아들었더니 모르는데 왜 끄덕거렸더니 예우 차원에서 교수님 강의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했대.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한글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했잖아. 번역해가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별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돼. 참 이상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 은혜는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아는 척, 듣는 척, 깨달은 척, 은혜 받은 척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척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 주시는 거야. 모른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생각해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알아듣는 줄 알고 교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막 더 세게 막 영어로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알아듣는 척, 은혜 받은 척 하면 하나님이 나만 보고 말씀하실 거야. 틀림없이. 자, 한번 다 같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깨달음, 총명하다, 깨달음이 좋다는, 깨달음이 좋다, 이해력이 좋다. 하나를 말하면 열을 나는 거예요. 열을 나는 거.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딱 하면, 아까 여러분 경건의 수익이 빠진 사람이라면 어머 나는 찬양의 수익이 빠졌나 봐, 나 기도의 수익이 빠졌나 봐, 감사의 수익이 빠졌나 봐, 뭐 등등, 뭐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잖아. 하나를 말하면 열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또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게 행동한다는, 경건하게 행동한다. 그 소리 다 경건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말도 경건하게, 행동도 경건하게, 이런 경건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하다, 이거는 마음으로 동참한다. 나 혼자 외톨이기 마냥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참해서 이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성민교회다. 성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나는 나다, 이런 개성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나는 성민교회다. 예배 시간에는 나는 뭐예요? 성민교회다. 다 같이 나는 성민교회다.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고 동참하기를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존재가 총명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지성소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총명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면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못생겨도 참 쳐다보지만 참 아름다우면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못생긴 사람은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고,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래, 왜 그렇게 혐오감이 생긴 사람을 데리고 살아, 나한테 그래, 왜 이렇게 못생겼었더니 엄청 못생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다 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못생긴 사람은 없어. 참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 이삐. 이쁜데 우리는 이뻐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쁜 거는 그는 그 외모를 보는 얘기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예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 선하다,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선량한 사람이 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 오늘 이 토브, 이 말은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 좋은 사람. 여러분 다 같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치 화창한 봄날씨와 같은 선한 외모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미세먼지하고 황사만 빼면 요즘 제일 좋을 때 가는 곳마다 꽃천지고 꽃대거리야. 대한민국은 꽃대거리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창문만 열면 뒷동산이 너무나 훤하고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때가 이 봄날입니다. 화창한 봄날. 더군다나 햇빛같이 착 비추고 미세먼지도 없고 황사도 안 온 날, 이날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혹시 미세먼지가 꼈다면, 여러분 안에 미세먼지가 꼈다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오염시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황사가 불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나무를 심지 않으니까 저 중국에서 오는 황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다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아비가일처럼 여러분 마음이 선한 사람, 정말 항상 봐도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창한 봄날씨와 같이 여러분 안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참으로 거룩한 십자가 나무를 세워서 황사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가꿀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보는 다 없어지고 정말 아비가일처럼 총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